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삼으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의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있어서 일종의 특권과도 같은, 즉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3년여 동안 예수님 곁에 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들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가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그러면 먼저 가서 나로 아버지를 장례를 잘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그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면 속에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봤고 마음 먹고 그래도 급한 장례를 좀 치르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례를 치르는 일들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셨고, 그냥 가족과 작별 인사 정도까지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즉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기도 하셨고, 본인 스스로 망설이다가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종의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았고, 또 무리들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그렇게 12만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한 3년여 동안이 진행되어졌고,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중요한 마태복음 16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 그 고백은 베드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고백이 반석이고 시몬이 안에 이제 반석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들 각 심령에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대로 그때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이니까 베드로를 깨우치며 제자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사탄이 틈탈 수 있다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베드로조차도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조차도 사탄에 사로잡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보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처음에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 부르신 부르심에 결단을 했습니다. 집, 때로는 가정, 일터, 그리고 배, 그물까지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려고 정말 다 포기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 모두 다 얼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언제라도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누구든지 자 제자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르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따르라고 해봤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느려지다 보면 망설여지다 보면 스스로 포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은 이게 정말 특권과도 같은 건 특별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 3년 동안 허락된 특권이 어쩌면 오늘 다 풀려버린 듯한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사도행전 2장에 그 마띠아도 처음부터 쭉 함께 했었던 그 무리들 중에 늘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도 자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격이 자체가 첫 번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다고요. 아무나 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24절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우리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 습관화되어진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고 싶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허락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포기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특권이었다고. 이제 그 특권을 예수님이 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익숙한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함께 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익숙한 것들 다 내려놔야 되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기 권리까지, 정당한 권리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의 숙제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좀 괜찮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면밀히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적으로 괜찮으니까 어떤 배경을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부들이고 세리이고 나다나엘은 조금 괜찮긴 했을지 모르지만 다
평범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나 정도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어울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하나님 사랑하셨네. 그 앞에 볼뱀에 물려도 다 그냥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라는 거. 이 고백이 없이 예수님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들, 이 인생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제대로 된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질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일평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하는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기꺼이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제대로 우리 주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제대로 한 주간을 살아낸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를 따르라거든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그것이 시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이라면 그리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고백 없이 우리 주님이 초대하셔도 나의 제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고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스스로 망설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서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제자라고 예수님 제자라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하고 살아내고 그래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끌림 받고 우리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 제자답게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여전히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것인지 생각하고 볼 때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려야 포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십자가 지고 내 감당해야 될 짐 넉넉히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허락해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생각과 마음 지키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온전히 순종하여서 제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안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스승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원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 새벽에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은 아닌 것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오늘도 시간, 물질, 내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정말 자기 부인하고 내 욕심까지 내려놓고 내 권리까지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라면 제대로 배웠다면 스승에 가는 길을 가야 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대로 걸어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사랑하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 그대로 우리 자녀손들이 제대로 잘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며 기도로 그들의 인생을 깨우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축복의 돈으로 쓰임 받는 자녀손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이 믿음의 가정에 계속해서 분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믿음의 선배님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본 보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후배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며 이 지역사회 군의 방주 사명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일평생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때론 목숨까지 내어드리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기로 믿음을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그 자녀들 생업 밀도 사업장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 일생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